오늘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치는 것이 한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을 칩니다. 우리 같으면 다윗이 그 시대를 평정하던 용사인데 그래도 나가 싸우는 싸움마다 승리했던 용사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굴복시켰던 우리로 치면 광개토 대왕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으로 말하면 싸움으로 말하면 밀릴 수가 없는 다윗이 왜 아들 압살롬의 군대에 지금 밀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이 싸움이 사람과 사람이 서로의 전략과 전술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것이 자신의 죄악에 대한 허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볼 때 압살롬이 자기를 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불효자, 페루나 아버지를 여기지 않고 그를 적으로 삼는 아들과의 대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통하여 자기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자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워보지 않고 피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 피난길에 오른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를 대하는 사람이 두 그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16절의 말씀인데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가, 또 다윗은 그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또 그들을 어떻게 우리도 상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은 1절부터 4절까지 등장하는 시바라고 하는 종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1절부터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그랬어요. 무비보셋이 누굽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죠. 사울의 손자죠. 그러니까 사울의 가문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적자입니다. 다 죽고 요나단의 아들 가운데 무비보셋이 남았죠.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얼마나 선대했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고 또 자기가 섬겼던 왕 사울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같은 상에서 먹게 하고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돌려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종 시바가 나타났는데 잔뜩 정말 그 후원하는 물품들을 싣고 온 거예요. 마치 다윗을 구하기라도 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물품들을 들고 왔어요. 자, 그런데 오긴 왔는데 무비보셋이 온 게 아니라 그 종만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려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무비보셋 아닙니까? 그 주인이 와야 되는데 주인이 오지 않고 종만 왔단 말이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2절에 물어봅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자, 무슨 뜻으로 가져왔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뭔가 지금 상황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걸 오려면 무비보셋이 직접 와야지 왜 네가 왔느냐, 너 지금 네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게 맞느냐, 너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냐 라고 지금 다윗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의아하니까요.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거 다 좋은 뜻으로 가져온 거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쓰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죠. 무슨 뜻인지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쓰세요. 다 쓰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아,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위기에 맞아 도망가는데 타라고 나귀 가져오고 먹으라고 다른 사람도 먹이라고 이런 먹을 거 많이 가져오고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내 편처럼 보이잖아요. 내 편처럼 보이는데 근데 뭔가 이상해요. 분명히 무비보셋이 와야 되는데 왜 안 왔지? 왜 그 종이 와서 지금 이렇게 나한테 호의를 베푸는 거지? 다윗이 계속 이게 지금 찜찜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 나귀가 어떤 나귀냐면 그 주인 무비보셋은 양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에요. 양다리를 다 절어요. 도망치다가 넘어져서 양다리를 다 저는 그런 장애인인데 그 장애인 타라고 나귀를 줬는데 그 나귀를 끌고 와버렸단 말이죠. 그럼 지금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나귀를 그러라고 준 게 아닌데 이 종은 이상하다? 계속 물어보니까 3절에 또 왕이 또 물어봅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자, 중요한 질문이죠. 네 주인 요나단이죠.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은 지금 어디 있는 거냐? 왜 너 혼자 왔냐? 묻는 거죠.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자, 무이보셋 집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 멀쩡히 잘 있습니다. 여기도 안 오고 거기 있습니다. 비난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내 아버지의 나라는 어디예요? 요나단의 나라, 사울의 나라죠. 그 이스라엘을 나한테 돌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도망가니까 예루살렘은 다윗을 버리고 도망가는데 지금 이 나라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 내 할아버지 사울의 나라, 내 아버지 요나단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온다라고 지금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시바는 무이보셋의 종인데 자기 주인 무이보셋을 완전히 지금 나쁜 놈을 만들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다윗이 도망가니까 내 주인은 이제 이 나라는 다시 내 나라가 될 거다라고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지금 돕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척이나 이 시바의 성정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 시바라는 종은 어떤 종입니까? 자기의 주인을 모함하면서 자기의 주인을 깎아내리면서 자기는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인은 지금 당신이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이제 왕 될 거라고 좋아하고 있는데 저는 당신을 도우려 왔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위기를 이용해서 다윗이 도망치는 이 위기를 이용해서 다윗에게 잘 보여서 뭔가 다윗에게 자기가 호의를 다 얻고 그러면 동시에 자기의 주인은 깎아내려서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이간질을 하고 있는 거죠. 매우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면서 그러나 이런 기회주의적으로 위기를 이용하는 사람이죠. 4절입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지금 다윗은요,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죠? 자기는 도망치고 있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네 주인에게 있는 건 다 네 거다. 그러니까 네가 그 주인보다 낫다는 거죠. 네가 이 주인 걸 다 가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말은 잘못된 말이죠. 왜냐하면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지금 다윗의 적은 누구예요? 압살롬이죠. 압살롬의 세력을 지금 대항하기도 버거워서 도망을 치고 있는데 이제 그보다 더 오래된 적 사울의 왕가의 사람들이 자기를 만약에 정말 자기를 대항하고 다시 왕이 되려고 한다면 얼마나 큰일입니까? 게다가 지금까지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한 일이 뭐냐면 12지파로 된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하는 일이었어요. 그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의 사사들은 각 지파의 대표로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여전히 그 지파 사람이었고 여전히 그 지파 안에서만 그 세력을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전 모든 지파의 왕으로 세워진 사울 이후에 왕은 한 지파를 대표하는 사사가 아니잖아요.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루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를 하나로 이루려는 뜻을 이루는 왕의 자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베냐민 지파까지도 끌어안으려고 노력해왔는데 지금 그게 다 수포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만약 무비보셋이 정말 왕이 되려고 한다면, 정말 사울의 후손이 왕이 되려고 한다면 그거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굉장히 위기를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시바에게 야, 무비보셋에게 준 거 다 네가 가져. 다 네 거야. 네가 이제 진짜 베냐민 사람의 대표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그가 말하니까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건 다 네 거다 라고 하니까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굉장히 예의 있는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 주입니다. 당신이 내 왕입니다 라는 말이죠. 내 주인 무비보셋은 이제 역적이니까 다 때려치우고 나는 당신 종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굉장히
예의 바르고 굉장히 고마워하는 말 같이 보이지만 이 말은 아주 간교한 말이죠. 자, 그러면 정말로 무이보셋이 왕이 되려고 예루살렘에서 자리 잡고 앉아서 나와보지도 않고 왕이 되려고 했는가 보겠습니다. 19장으로 갑니다. 19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19장은 다윗이 이 위기를 타개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돌아온 후의 이야기입니다. 19장 24절 사울의 손자 무이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에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마음이 아파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윗이 떠난 후에는 자기 몸을 꾸미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나? 25절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이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너 왜 나랑 같이 가지 않았냐? 왜 나랑 함께 하지 않았냐라고 말하니까 26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가려고 했는데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자 나귀가 없으면 못 움직이는데 그 나귀를 가져가 버린 거예요. 누가? 내 종이 시바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27절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자, 저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왕이 은혜를 베풀어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제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런데 내 종이 저를 모함하였네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29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말을 듣고 보니까 이 무이보셋은 말이 맞거든요. 나귀가 없으면 못 움직이는 사람인데 그 나귀를 빼앗아 가지고 와서 자기를 속이는 말을 한 걸 듣고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시바한테 네가 다 가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야 그냥 그 미안하고 밭 다시 나눠라. 반반씩 다시 나눠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30절 무이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국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왕이 왔으면 됐습니다. 왕이 오셨으니 됐죠. 저는 재산은 필요 없습니다. 재산은 그냥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시바에게 다 가지라고 하십시오. 저는 관계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무이보셋은 이런 사람이에요. 재산은 하나도 관심 없어요. 재산 욕심 없어요. 근데 뭐가 지금 억울한 거예요? 자기의 진심이 오해를 산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밝혀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 그 종이 자기를 속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이보셋은 정말 은혜를 감사하면서 다윗의 편이었던 사람인데 시바는 그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나귀를 훔쳐가지고 가서 오히려 다윗의 마음을 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돌아와 보면 이 16장 다윗의 위기 때에 찾아온 첫 번째 사람 시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호의를 베풀고 자기 편이 되어준 사람.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오히려 자기의 주인을 배반하고 배역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취하려는 악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에 다윗이 확인할 바가 없으니까 꼬박 넘어가고 말았어요. 자,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5절부터 나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다윗의 좌우에 있었더라. 자,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 가문의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사울의 가문은 다 무너진 것 같았어요. 사울의 가문은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해결된 게 아니라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던 것이죠. 무이보셋의 종 시바도 그리고 이 사울의 친족 시므이도 다 다윗이 왕위에 올랐으니까 할 수 없이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지금 다윗이 도망치는 입장이 되니까 다 뛰어나오는 거죠. 다 자기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원한을 다 지금 뱉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자, 피 흘린 자 다윗이가 말하는 거죠. 너는 피 흘린 자다.
누구의 피를 흘렸다는 겁니까? 우리 왕 사울의 피를. 우리 베냐민 지파의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여러분, 사악하다는 말이 벨리알이란 말인데, 벨리알은 신약에서 사탄이라는 말로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욕입니까? 도망치는 다윗 왕에게 너는 사탄이야 라고 욕하는 거예요. 너는 피 흘린 자고, 너는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한 자고, 너는 사탄이다. 가거라, 가거라. 절대 오지 마라. 그냥 가라. 라고 하는 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아까 시바는 굉장히 호의를 베풀었고, 지금 시므이는 욕을 하면서 돌을 던지죠. 사탄이라고 욕을 하죠. 정반대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다윗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8절 계속 말하죠.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자, 사울의 다음 왕은 요나단이 되어야 되는데 네가 그 자리를 뺏었다는 거죠.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됐더니 어때? 너도 뺏겼지? 라고 하는 욕을 하는 거죠. 저주를 하는 거죠.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자, 지금 왕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욕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라고 하는 장수가 말하죠. 왕께 어찌하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못 견디겠는 거죠. 너무 욕을 하니까 못 견디고 내가 가서 죽일까요? 그랬더니 10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너와 나는 생각이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느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지금 다윗은 그의 저주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자기를 거역하는 반역도 하나님의 징계인 것처럼 저 시므이의 저주도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자, 내 아들도 날 죽이겠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저러는 게 뭐가 이상하냐. 저 이상한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위기 때에 한 사람은 자기를 선대하죠. 그런데 선대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속아요. 그런데 저주하는 사람에게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읽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우리한테 함부로 하고 막 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미워지고 잘 대해주는 사람이 정말 우리 편 같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반대라는 거죠. 알고 보면 우리가 정말 힘이 빠지고 위기에 처했을 때 보면 우리에게 오히려 더 어찌 보면 저주를 하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 알고 보면 진짜 하나님 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때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야만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오히려 더 내리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반면에 나를 굉장히 도와주고 호의를 베풀고 나한테 정말 잘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그 사람의 진면목은 뭐예요? 오히려 악하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치 말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잘해주느냐 나에게 못해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더 깊은 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그런데 도리어 자기에게 선대하고 잘해주는 시바에게서는 그의 본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고 있죠. 다윗도 그럴진데 우리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참으로 위기를 맞았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과연 진짜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나는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냥 들리는 말대로 다 듣고 보이는 대로, 내가 보이는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16장에서 이 사람도
낙이 다가오는 사람조차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이 연약한 다윗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12절이에요.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러분 혹시라는 데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혹시. 자 보세요. 이 뒤에 내용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실 것이다. 나의 원통함을 살펴보실 것이다. 나의 원통한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자, 내가 원통한 상태에 있는데 저렇게 욕을 먹고 돌에 맞고 내가 정말 분통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이 시작이 뭘로 시작해요? 혹시예요. 혹시.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 저주와 이 분통함과 원통함을 선으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혹시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혹시가 없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선으로 바꿔야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바꿔줘야만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바꿔줘야만 하나님도 제대로 된 하나님이고 아니면 하나님도 아니야 라고 하는 원망이죠. 그런데 혹시라는 이 한마디가 들어가는 게 왜 믿음이냐? 하나님이 이 원통함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면 좋고 아니라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혹시라는 말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끝내버리시고 끝내 이 원통함이 회복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에요. 이 혹시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나중에 다니엘서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3장 다니엘 3장 17절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로 확장이 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1236쪽에 있습니다. 구약 1236쪽 다니엘 3장 17절 18절 자 찾으셨죠? 3장 17절 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지금 풀무불에 들어가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 이제 죽을 거야. 너희 이제 죽어. 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죽지 않습니다. 이 위기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풀무불에 던져도 하나님 건지실 거예요. 믿음의 말이죠. 그런데 더 큰 믿음이 나오죠.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글이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이 풀무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까지만 해도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안 살리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려야 돼. 안 살리면 하나님 같은 건 없어. 라고 하는 정말 교만한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라고 하는 말이죠. 바로 이 말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여기 한번 밑줄 한번 가보실래요? 노란색으로 쫙 가보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18절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다윗의 말로는 뭐예요? 혹시인 거예요. 혹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유명하게 알고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바로 어디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윗에게 시작되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은 실제로 어디서 출발했냐? 오늘 사무엘하 16장 12절의 원조인 거예요. 이게 먼저인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하 16장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인의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그분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억울함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지만 혹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그 하나님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를 것이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또 서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의 선택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삶의 선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일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로 믿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원통한 가운데 나를 건지시면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구해줘야만 하나님이고 나를 도와줘야만 하나님이고 나를 내 원통함을 풀어줘야만 좋은 분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 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희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줘서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변치 않는 가치,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나의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구정이 다가오죠. 새롭게 한 해가 또 시작이 됩니다. 음력으로 하면 새해가 밝아오는 것입니다. 그 새해에 대한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 꿈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일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내가 꿈꾸는 것보다 더 선한 일, 내가 소망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우리와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다윗은 왕궁을 버리고 도망치고 있는데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잘해주고 어떤 사람은 욕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자기를 욕하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 뜻을 찾지만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꼬박 속아 넘어가고 맙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연약하여서 우리도 사람의 뜻을 분별해낼 수 없습니다. 한치 사람의 속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비난 가운데 돌에 맞으며 도망치는 다윗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원통함을 풀어주실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 원통함을 손으로 바꾸실까?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내 인생의 역전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그러나 혹시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우리로 그치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문과 우리의 모든 성민 가족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올바른 삶을 사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